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할렐루야.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우리도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할 때 육으로 예배하는 건 정말 시간을 낭비하는 거, 허비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령을 통해서 영으로 예배할 때 우리 이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고 또 가치 있는 시간이 되고 우리의 영혼이 또 이 시간을 통해서 풍성하게 말씀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간 온전히 깨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구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제가 수요일날 말씀드렸어요. 요한복음은 원래 요한이 늦게 썼죠. 마태, 마가, 누가는 일찍 썼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거의 요한이 마지막 때 썼어요. 그러니까 1세기 끝에 이렇게 썼던, 한 세기 끝에 썼던 말씀이라 요한이 모든 것을 충분히 다 보고 판단하고 그래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먼저 느끼고 썼던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물론 어떻게 보면 주인공이시죠. 예수님을 다루고 있죠. 근데 또 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베드로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1장부터 소개를 하고 또 마지막으로 또 베드로로 끝내잖아요. 그래서 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AD 64년, 65년에 그 네로 황제의 핍박이 시작됐잖아요. 로마에 불을 지르고 광기에 자기가 불을 지르고 그 모든 것들을 다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워버렸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힘이 뻗친 모든 나라에서 성도들이 어마어마한 핍박을 당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베드로가 순교를 당했고 또 바울이 순교를 당했죠.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순교를 당했어요. 근데 요한이 나이 많이 들어서 그때 또 교회를 이렇게 돌아볼 때 교회가 굉장히 잘 정착이 돼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숫자들이 교회에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뭘 뜻하냐면 그들에게도 뭐가 있었냐면 실패와 배신과 배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죠. 그들에게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순간들이 있었던 것이고 혹은 핍박을 피해서 도망갔던 순간이 있었던 것이고 그잖아요. 가족들을 위해서 혹은 교회를 잠깐 버렸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 남아서 또 충성하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어요? 자기들에겐 죄의식이 있는 거예요. 실패의식이 있고 어떤 배신에 대한 어떤 그림자가 이렇게 항상 따라다니는 그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요한복음을 통해서 설명하는 게 뭐냐면 베드로가 있잖아. 베드로도 실패했던 사람이고 배신했던 사람이고 또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사람이야.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그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야, 시몬이잖아요. 근데 너는 장차 게바가 되리라고 그랬어요. 게바라는 건 베드로라고 얘기했죠. 베드로라는 건 약간만 낮춰주겠어요? 베드로라는 건 반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믿음 위에, 내 믿음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믿음의 고백이 뭐였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고백을 주님께 드렸어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가 호언장담했고요. 그 의리가 있었고 자기만의 정의가 있었어요. 자기만의 의리와 정의를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고 하니까 그때 했던 게 뭐냐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줄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줄을 버리지 않겠다. 끝까지 내가 줄을 쫓겠습니다. 하고 혼장담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염려하셨던 거예요. 네. 그래서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죠. 부인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그렇죠? 욕하고 저주까지 했어요. 네? 그러면 실패한 영혼이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실패할 수 있어요. 우리는 다 어떻게 보면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신할 수도 있어요. 두려워서. 근데 우리는 실패로 끝나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이 아름다워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이 어떻게 해요? 믿음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는 뭐였을까요? 그 차이였던 거예요. 회개함과 회개하지 못함과. 가룟 유다는 자기의 그 정의를 가지고 자살을 해버렸지만 베드로는 어떻게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은혜를 구한 거예요. 주님은 그걸 원한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의인을 찾으러 오신 게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물으시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셔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때마다 대답하는 게 뭐였어요? 주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배신하고 배반했지만 그러나 주님, 주께서 나를 사랑하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뭐예요?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실패했어도, 넘어졌어도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세상은 안 주겠죠. 저런 놈은 뭐예요? 그냥 정죄를 하는 거예요. 판단을 하는 거예요. 저런 놈은 나쁜 놈이야. 저 놈은 배신한 놈이야. 왜 그러겠어요? 저렇게 끝을 내라고 하는 바람이 있는 거예요. 저 놈은 저렇게 죽어야 돼.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라고요. 얼마든지 주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새 영이 될 수 있고요. 거듭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믿고 주님께 나아가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온전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교회가 온전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아니에요.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이에요. 끝까지 자기가 죄인의 의식을 갖지 못하면 뭐예요? 정죄하고 판단한다니까요. 자기가 의로운 줄 알고.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의식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 남에게도 소망을 갖고 살아요. 그죠? 나를 변화시킨 것처럼 저 사람도 반드시 주님께서 변화시킬 거야 라는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실패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십자가 지고 가는 모습으로 끝나잖아요. 그잖아요.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모습으로 끝나잖아요. 요한이 그걸 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끝까지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로마가 다 변하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거든요. 우리가 이 사랑만 있으면 우리는요 끝까지, 사랑은 뭐라고 그랬어요? 오래 참는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인내해 주는 거예요. 변화될 걸 바라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영혼들에게 거듭남의 은혜를 주시니까요. 거듭남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설교를 지금 제가 임마누엘교회 가서 하려고 준비했는데 과연 할 수 있을까? 그죠? 연령대를 다시 우리가 전도를 하면 과연 애기들이 많이 오면 그때는 좀 그랬거든요. 아이들이 많이 오면 갑자기 멘붕이 오더라고요. 제가 준비했던 게 아이들보다는 조금 어느 정도
생각할 수준을 조금 두고 설교를 준비를 했는데 요번에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좀 낮추기가. 제가 주일학교를 손뗀 지가 오래돼가지고 낮추기가 힘들어요. 많이 기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네, 그래요. 오늘 여기 보면 또 누가 있어요? 니고데모가 있잖아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인의 관원이었어요. 네, 산헤드린의 공회의 의원이었어요. 공회 의원이 원래 70명으로 알고 있는데 어딘 또 수치 72명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72명을.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70명이든 72명이든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이었고요.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그는 랍비였다라는 거예요. 예. 그는 지도자였어요. 그건 종교인으로서 거의 뭐 이렇게 존경을 받는 존재였죠. 예.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대단한 사람인데 근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모든 종교가 뭐예요? 인간의 목마름을 절대 해결하지 못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그 끝에 가면 뭔가 열매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내게 영생을 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나를 구원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뭐예요? 절망을 느껴요. 왜? 종교는 다 인간이 만든 거라. 인간이 만든 건데 인간에 의해서 인간의 생각에 의해서 인간의 수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종교라. 그걸 가지고 어떻게 자기가 구원을 받고 변화가 되고 그러니까 성철 스님이 탄식을 하잖아요. 내가 변화되지 못한 존재로서 남들에게 어떻게 해요? 소경을 인도한 거예요. 속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는 가장 깊은 아주 그냥 그 무적행 같은 곳에서 이 벌을 받을 거라고. 제가 아예 가지고 와서 이렇게 그가 했던 고백을 가지고 와서 했으면 이게 보여주면 좋은데 준비한 게 아니라 그가 그러잖아요. 내가 남을 속였다라는 거예요. 그게 더 힘들었던 거예요. 왜? 가보니까 없거든요. 너무 허탈하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없다고 말할 수도 없잖아요. 가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인간이 만든 종교를 가지고 끝까지 가봤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기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있습니까? 너무 맛있고 뭐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그런 게 막 있어. 막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내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속고 남도 속이는. 그러니까 아직 이루지 못한 사람은 계속 또 그걸 추구해 가고. 이뤘다고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없고. 그게 니고데모였어요. 자신의 그 종교적 한계와 종교성의 그 한계와 그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그렇죠? 밤중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몰래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그래서 와서 얘기한 게 뭐예요?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2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뭐예요? 당신은 보니까 다르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다르고 또 어떻게 보면 종교인들과도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당신은 하늘에서부터 온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맞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내가 종교 생활하면서 살아왔던 모든 곳에서는 전혀 없었던 말씀과 표적이 당신께는 있나이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부족하잖아요. 답이 없고. 그럴 때 우리가 찾아야 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직하게 예수님을 인정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답을 주시고 결코 세상 종교와 같이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뭐라고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잖아요. 인생은 다 그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인데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근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영혼들이 예수님께 나오질 않아요. 주님께 나오면 쉼을 얻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근데 그렇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목마름에서 머무르지 않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잘한 거죠. 니고데모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게 뭐예요? 이는 초대교회 성도였다는 거예요. 아주 존경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죽으시고 난 뒤에, 그죠? 그의 몸에 바를 향품을 가져와 가지고 아리마다 사람 요셉과 함께 이제 그 예수님의 장례를 했던, 자기를 드러내잖아요. 그때부터 성도로서의 모습을 드러내고,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건 이가 모두가 알고 있던, 초대교인들이 모두가 알고 있던 사람이었다라는, 그러니까 복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런 얘기를 하니까,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자가 분명합니다라고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다른 말로 돌려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셔요. 그냥 직설적으로 한마디 딱 던지잖아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죠?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대요. 뭐 종교성을 가지고? 아니에요. 종교적인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봐요? 볼 수 없다는 건 인식조차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그걸 인식할 수도 없어요. 인지가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거, 거듭나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거듭남이라는 건 아노센이거든. 아노센이라는 건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거듭남. 우리가 흔히 이렇게 알고 있는 인식에 대한 거듭남은 중생이죠. 중생. 다시 태어나는 거. 그죠? 본어게인 한다라고 그죠? 이 아노센이라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본어게인이 있고요, born from above가 있어요. 위로부터 난다라는 거. 거듭나는 게 있고, 이 거듭남을 그냥 다시 태어남이라고 이 중생으로 보는 수도 있고, 위로부터 난다라는 거. 그런 뜻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born again과 born from above. 그런 의미가 있다고요. 그래서 근데 니고데모는 이 거듭남을 뭘로 해석했어요? born again으로, 다시 태어나는 걸로.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건 뭐냐, 멍청해서 무식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걸 보고 굉장히 무식한 소리라고 생각. 우리는 뭐예요? 이미 다 아니까. 근데 무식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본어게인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중생입니까? 다시 태어나는 겁니까? 엄마 뱃속에 들어가는 겁니까? 라고, 이거에 대해, 거듭남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그런 뜻이에요.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굉장히 수준이 있는 말씀이에요. 그 질문이죠. 이해가 어렵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5절에 보면, 이게 5절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가 여기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born from above라는 거예요. 이게 born again이 아니라, 중생이 아니라, 우리도 흔히 그렇게 이해를 하잖아요. 이건 다시 태어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위로부터 난다라는 의미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이 아노센이라는 단어를 중생이라기보다는 위로부터 난다라는 그런 어떤 것으로 설명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듭남은 개선이 아니에요. 뭔가 조금 개선해 가면서, 뭔가 좀 변화되어 가면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 다시 태어난다라는 거, 위로부터 태어난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와 신앙의 길은 분명히 다르다고요.
세상의 종교와 신앙의 길은 너무나 천지차이에요. 예. 그래서 종교의 뿌리는 뭐냐면 내가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종교의 뿌리는 내가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내 본성을 다독거려 주는 거예요. 내 본성을. 내 본성이 뭐예요? 두려움과 욕심. 예? 그래서 내 힘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내 노력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못 이해하면 기독교인들도 보면 자꾸 내 힘 가지고 하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고행을 하고 막 뭔가를 막 해야 되는 줄 알아요. 노력을 해야 되는 줄 알아요.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가면 되는데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뭐예요? 기도는 그냥 호흡이에요. 그 꿀을 생기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어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호흡이라고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예? 근데 마치 기도를 고행처럼 해요. 예? 그러면서 마치 그게 공로처럼 표현을 해요. 아, 성도가 기도를 3시간 이상은 해야지. 예? 3시간도 안 하는 게 성도야? 막 이러면서. 뭔 뜻인지도 모르고 그걸 마치 노력과 공로로 바꿔버리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인간의 노력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 본성이라는 건 내가 노력해서 뭐 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없애거나 아니면 내 욕심을 채우거나 내가 노력해서 내가 뭔가를 해서 두려움을 제거하거나 아니면 욕심을 채우는 걸로 나가니까 예? 그잖아요? 이게 내 본성이거든요. 그걸 조절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이게 종교라고요. 그래서 내가 막 우리가 뭐예요? 보면 그러잖아요. 뭐 불교를 믿든 뭘 믿든 세상 뭐 거의 보면 비나이다. 예? 아, 대학에 합격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가 대학에 합격하게 해주시고 우리 남편이 막 예? 승진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돈을 많이 벌게 하시고 내가 원하는 만큼 뭐 좀 살게 하시고 그 수준에서 좀 이끌어 주시고 내가 좀 돈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 내가 그런 거 가지고는 좀 불안하니까 하나님께서 좀 많이 주시고 막 이런 식으로 예? 이게 아니라고요. 이건 뭐예요? 다 종교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뜻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건 다 종교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행위를 해도 구제나 선행 정도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근원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예? 내 어떤 육체적인 피로가 예? 채워지는 것이 결국 그 종교적인 것에 불과한 거고. 예수님은 뭐예요? 본문에서 종교를 깨버리는 거예요. 예? 본성인 자아가 죽어야 거듭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전혀 다른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심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생명이 심겨져야 돼요. 그래서 그 씨가 성장해서 열매를 거두는 것이 거듭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라는 건 뭐예요? 옛사람이 죽는 거거든요. 침내잖아요. 확 잠겨버리는 거. 그죠? 내가 죽는 거예요. 저도 물에서 죽음을 경험해 봤으니까. 내 옛사람이 다 죽어야 돼요. 네? 그걸 또 뭐라고 하면 자기 부정이라고 하고, 그죠? 또 두려움과 욕심에 대한 자기 본능에 대한 죽음이라고도 이렇게 또는 혹은 내 어떤 가지고 있던 이런 두려움이나 이런 욕심에 대한 걸 비우는 것, 그죠? 비움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다시 뭐예요? 성령으로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예, 성령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부터 나고 성령으로 났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심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게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됐대요. 그게 뭐라고요? 항상 살아있고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예, 그래서 정말 우리는 물로
물이라는 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십자가에서 죽은 거잖아요. 로마서 6장 3절부터 이렇게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할렐루야. 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내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뭐예요? 내가 죽고 비워져야 내 어떤 두려움과 욕심이 내 본성이 다 죽고 비워져야 그 안에 성령으로 채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말씀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말씀은 생명이라고요. 네? 머릿속에 정말 생명, 항상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본능을 심어서 본능이 자라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을 심어서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안에서 거듭난 자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내 뜻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선하신 뜻이 있어요. 우리는 그 뜻을 믿고 가는 거예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뭔가를 준비하고 내가 뭔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뭐 조금 서포트하고 도와주면 이따 오해할 설교지만 서포트하고 좀 도와주면 내가 잘 될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요구하는 그런 걸 도와주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는 전적으로 나를 다 내려놓고 나는 죽고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할렐루야. Not I but Christ라니까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시고 그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사는 게 거듭난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이 잘 들어오기 위해서는 내 자아가 죽을수록 좋잖아요. 자꾸 자아가 살면 안 돼요. 자아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을 다 비워놓고 말씀만 있는 그대로 채우는 거예요. 그럼 세상이 감당치 못할 열매들이 왜? 말씀은 생명이니까 우리 속에서 감당치 못할 그런 엄청난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맺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게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있는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그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는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예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라고요. 내 뜻이 아니라 내 욕심이 아니라 내 어떤 두려움에 대한 제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삶.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자녀로 살고요. 합당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생명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서 새 생명으로 변화되면 우리에게 나타난 모습들이 그럼 내가 어떻게 거듭난 자인지 아직 모르잖아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입덧 같은 거예요. 입덧. 아이가 생명이 심겨지면 내 몸에 심겨지면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바뀌어요. 내가 그렇게 좋아하던 것들이
예? 그럼 뭐 군것질하고 뭐 과자를 좋아하고 뭐 이상한 거 좋아하고 많이 좋아했던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싫어지고 그러잖아요. 내 태아가 더 중요하니까,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을 자꾸 구하게 돼요. 왜? 그 생명이 온전히 보존되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잘 자라고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그걸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것을 먹게 되고, 그걸 내가 그냥 원하는 게 아니라 나도 원하지 않던 걸 막 찾아요. 우리나라 저기 없을 때 뭐였죠? 저희 집사람이 찾았던 게 뭐였죠? 이만한 메론? 우리나라에 거의 없었어요. 우리 온유 가졌을 때 이 메론이 없으니까 저는 이제 미국에 있었고,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서울 가셨을 때 백화점들을 다 뒤지고 다니셨나 봐요. 없는 걸 찾으니까 미국에서 먹던 거를 한국 와서 찾으니까, 그래갖고 찾아가지고 이제 전혀 나도 모르는 것들이 막 당긴다고요. 그런 게 막 요구된다고요. 그래서 아이가 원하는 것들을, 좋은 것들을 그래서 말하는 것들도 조심하게 되고요. 아이 때문에, 내 속에 잉태된 생명 때문에 욕도 사라지게 되고요. 거짓말도 막 사라지게 되고 그잖아요. 또 그러면서 뭐예요? 좋은 음악을 좀 듣게 하고, 뭔가 모든 걸 다 조심하게 돼요. 그런 것처럼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이 내게 심겨지면 그때부터 일어나는 게 뭐냐면, 자기도 모르게 아까 얘기했지만 거짓말 같은 거 더 이상 안 하고 싶고요.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막 남에게 상처 주는 말 더 이상 하기 싫고요. 또 내게 거듭남이 막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을 막 심겨서 내게 생명이 공급되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좋아하던 것들이 다, 거룩하지 않은 것들은 사라져가요. 술, 담배 같은 것도 안 하고 싶고. 그래서 억지로 끊으려고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 나가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채우면, 하나님 내게서 어떻게 해요? 생명의 말씀을 심으면 나도 모르게 끊어져요. 그런 것들이 다 싫어지게 되고, 그래서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한 번도 생각지도 않았던 죄가 내게 있음을 깨닫고 회개하기도 하고, 강한 성격의 사람이 말씀만 들어도 막 눈물을 흘리고, 후에는 내가 죽을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더욱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이 더 이상 즐겁지가 않아요. 즐겁지가 않아요. 기쁘지도 않고요. 예배가 기쁘고 기도하고 싶고 헌신하면서도 즐겁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 좋아하는 것만을 자꾸 찾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거듭난, 우리는 뭐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내 속에서 원하는 막 것들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자꾸 알고 싶고, 그래서 또 그대로 살고 싶고. 임신 중에도 상상 임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좀 입덧도 하고요. 임신이 아닌데 배도 좀 나오고 막 그래요. 근데 나중에 보면 생명이 없어요. 태어나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고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치 나는 그리스도이냐 이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니고데모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니고데모가 돼야 돼요. 종교생활 이제는 멈추라고요. 교회에서도 종교생활로 계속 갈 수 있어요. 그냥 형식만 가지고 살 수 있어요. 그게 아니고요. 성령 임하셔야 돼요. 말씀이 임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너무 기뻐야 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그 삶에서 열매가 막 풍성하게 드러나는 걸 막 즐거워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우린 생명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심어야 되죠. 거듭나게 해야 되고, 거듭난 사람은 해야 될 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안에 생명이 심겨지면 아이가 뭘 막 노력해야 돼요? 아니요.
이 아이는 뭐예요? 그 엄마 안에 있으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걸 다 좋은 걸 공급해 주잖아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겁니다. 예?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우리가 내가 종교인인지 아니면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심겨진 잔지, 그래서 내가 지금 주 안에서 성장해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나중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화된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